인생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 꽃자 바다 해자.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 끝이 없는 세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인생을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도처에 매 순간순간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증상인 고통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는 나그네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애써서 부인하고 또 막연하게 그런 게 있겠지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 죽음의 사실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는지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항해 중에 여러 차례 파선의 경험을 맞았다. 그래서 죽음을 대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배가 파선한 것입니다. 그때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체험을 했다. 그리고 옥중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대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를 감해줬다. 그러면 39대 맞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왜 40에 하나를 감해줬겠습니까? 매를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가 하얗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를 감해줘서 39대를 때리는데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을 겪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강도야 돈 뺏으려고 여행 중에 다녀왔겠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낯선 사람이니까 위협하는 수도 있었겠는데 동족의 위험도, 왜 같은 동족이 위협을 가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는 고백한 대로 난치의 질병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탄의 가시 이것 좀 빼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고 그는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본문인 고린도 후서 5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내가 사망에 처하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집에 편안히 있으면 배에 파선할 일도 없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을 수도 없고 동족의 위험, 이방의 강도의 위험 당할 일도 없습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당했냐? 너희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첫 부분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그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를 알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사망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 중에 하나는 죽음에 대면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 본문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에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아느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졌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천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 천막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천막은 요즘 천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었을 것입니다. 천막집, 즉 장막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깊고 또 깊지만은 낡아지다가 마침내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천막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바울을 통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장막집이나 영원한 집이나 똑같이 집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장막집은 문자 그대로 텐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에서의 집이라는 단어는 빌딩이라는 의미입니다. 텐트와 빌딩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낡은 장막집 같은 우리의 육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육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장사가 왔다 그러니까 가서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도 넘는 매트리스도 사고 뭣도 사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막집이 낡아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장막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무너져야 합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지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너지게 될 장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과 그 소망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여기서 아느니라, 안다라는 단어는 확신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확신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는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닐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그렇게 믿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다. 앞의 경우보다는 목소리의 톤은 낮을지도 모르지만은 훨씬 더 강한 확신을 주는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경험해보고 당신의 성품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입니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다할 때 구원받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정오에 하루 중에 가장 빛이 밝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도 정오의 빛이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중동 지방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정오의 그 빛보다도 강한 빛이 다메섹을 가고 있는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그 경험을, 그 체험을, 실제적인 있었던 사실을 그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께서 예비하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빌딩,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생명과 생명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감격에 차서 말하는지 영혼 깊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받은 환상, 계시를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14년 전에 셋째 하늘, 주님 나라를 그는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때 그 받은 계시, 그때 받은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것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노니.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처소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맨션 살아보셨습니까? 근데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맨션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가서 너희 오면 거기 들어오도록 지금부터 내가 목수 데리고 아니면 물건 가지고 그 맨션을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으러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그 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비되어 있는 그 나라를 가서 허락을 받으러 간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나를 위하여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비록 내 육체가 무너져가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달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어떤 일도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을 여러분 화면을 보면 잘 모르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오는, 온다, 오는이라는 단어가 작은 글씨로 씌어져 있습니다. 그 단어만 특별히 작은 것은 그것이 여러 성경 사본에 확실하게 기록된 말이 아니고
다르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는이라는 단어보다 하늘로부터 예비된, 오는 것보다 예비된, 따지고 보면 그 단어, 그 내용입니다만은 문맥이 거기가 맞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을 보면 사탄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뭐 그런 나라가 이때더라, 있겠지, 있을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그 내세를 믿고 사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세를 참으로 사모한다면 그 내세를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내가 왜 남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동기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나라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코람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내위기, 토요일까지 내위기를 다 마쳤습니다. 새벽기도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내위기 말씀을 다 함께 통독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집에서 우리 주보에 다 있으니까 매일 통독 분량이 있으니까 집에서 성경 통독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읽은 내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거기 끝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 속에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대하고 싶은 대로 대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내가 보고 있다는 것,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삶,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가족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사람들과의 갈등, 고뇌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혹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본성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삶의 승리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제가 하도 이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여러분 또 그 말씀이냐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 번 설교도 했고 묵상도 했습니다마는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 조금도 거침이 없이 믿음을 따라서 믿어온 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옆에서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우리 형제 누가 죽어간다고
지금 이제 이별이라고 슬퍼하고 울며 통곡하지만 나는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을 따라서 주 앞에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한 번 이 신앙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는 다시 옛삶을 향해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욕심꾸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는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면에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으로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을 사모한다면 그들의 삶은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나를 부욕해 하시려고 부유하신 분이면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리십시오. 좋은 집, 큰 집에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됐다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의 증인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금 큰 집에 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예비된 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오늘 우리가 몸으로 있는 지금 여기서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계속 또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아요. 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나는 키가 작은데요. 키가 작은지 큰지도 모릅니다. 나는 밥도 잘 할지 모르는데요. 나 밥 너무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저는요, 이 세상의 언어로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100%, 1000% 저는 이해하고 확신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나. 보증. 알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맛보기요. 전체를 주기 전에 전체를 주신다는 확실한 그 증거로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까? 보증으로 거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 하는 것,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이 저를 뒤엎는데요. 제가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알아서도 아닙니다. 그냥 저를 덮는 것입니다. 형언하기 어려운 기쁨과
신비한 능력이 저를 뒤엎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예수 생명, 예수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 예수를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복잡한 버스 안에를 앞뒤로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지하철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예수, 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잊고 미쳐가지고. 근데 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비용을 줍니까? 아니면 누가 칭찬을 합니까? 욕이나 먹는데요.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 속에 있는 기쁨, 이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났지만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요. 그 기쁨, 세상에 한 번도 그런 것은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처음, 맛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육체에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맛보게 해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을 직접 배우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 천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찬송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또 교회를 가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게 긴가 민가 희미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다른 것은, 나보다도 주님이, 내가 원수 됐을 때, 죄인 됐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요, 그 주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반갑게 여기시는지, 그때 가보면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인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6절 말씀도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 아직은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이다. 육체에 거할 때 지금 우리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서 빨리 그 주님을 뵈는 것, 그것이라. 전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 그 기쁨이 맛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가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영광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 찬송의 주제요, 내 소원이요, 내 믿음이요, 내 사랑이신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사모하는 열정, 그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열망,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너머 세상을 소망하면서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을 나는 바랍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죽음을 이기는 비결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대라는 단어는 정죄나 형벌의 개념이 별로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그냥 벌벌 떨고 무슨 감옥이나 생각하고 지옥을 생각하고 얼마나 벌벌 떱니까? 그런데 여기 심판대 그 말하는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로는요, 심판관 앞에라는 말입니다. 옛날 그 헬라 사람들은 이 심판대라는 단어를 베마라고 불렀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이제 헬라의 올림픽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근데 그 올림픽 경기에서 한 종목의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이 다 심판관 앞에 섭니다.
그때 선수들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치른 경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뭐를 생각하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선수들이 동계 종목 중에서 제일 잘하는 종목이 뭐죠? 스피드 스케이팅이라고, 뭐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얼마나 많이 땁니까? 동계올림픽에서. 그래서 스피드 스케이팅, 그걸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어떻습니까?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1등, 두 번째 들어온 사람 2등, 세 번째 들어온 사람 3등, 중간에 나가 떨어진 사람 꼴등. 그 사람은 끝. 이렇습니까? 그 스피드 스케이팅 다 끝나고 나면요, 한참 동안 심판관이 뭐예요? 다 VR, 다시 한번 다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등으로 들어왔어도 반칙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고 저기 중간에 미끄러진 사람도요,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대 앞에 베마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잘 달렸든 못 달렸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나 자신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신앙의 깊이나 열정의 정도나 혹은 헌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날의 평가도 다양할 것입니다. 삶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 일이, 그날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부러운 사람은 모든 회사든 교회든 여정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생 건강하기도 어렵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요, 또 가정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여건도 평탄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년 퇴직하신 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제사 드릴 때 술을 따라 부으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 드릴 때요, 술을 따는데 술이 한 병 가득했다가 따릅니다. 괄 술이 부어지는 건데 마지막에 다 부어지면 바닥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다 부어버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 인생이 벌써 다 부어졌다. 이제 인생 마지막 꼭대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에게 죽음이란 안식이고 위대한 결산이고 놀라운 승리의 절정입니다.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의 정기작가가 프란시스의 최후에 대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프란시스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의 친구였던 의사 조바니가 그를 방문합니다. 프란시스는 이 친구 의사를 벤데나떼라는 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친구 벤데나떼여,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벤데나떼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병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이에 프란시스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진실을 말해주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소쩍새가 아니라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나의 소원이라네. 나는 성령의 은혜로 살든지 죽든지 어느 것에나 만족할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다네. 형제여, 그렇다면 내가 말하리이다. 의학상으로 볼 때 형제의 병은 불치의 병이요, 금년 초가을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소. 몇 달 안 남은 것입니다.
전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련한 프란시스는 하나님을 향하듯 두 손을 지켜들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라, 오 나의 잠의 죽음이여, 나의 잠의 죽음이여. 그는 육체의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육체의 죽음에 의해서 당신은 찬송을 받으소서. 이 땅에서 한 번 삶을 누린 자라면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죄 중에 죽는 자는 재앙이로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떠나는 그는 행복한 자가 아닌가. 죽음의 날이 드디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태양은 서산 마지막 석양을 물들였습니다. 주위는 적막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조용히 시편 142편에 자신의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프란시스는 완전히 실명한 상태입니다. 전기 작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아니, 볼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는 마지막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도 없었다. 그의 영혼은 단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은 조용히 움직이면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 내 주여, 나의 전부여. 내 주여, 나의 사랑이여. 프란시스는 회개한 지 20년이 되던 해인 1226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에 찬송하면서 죽어갔다. 그때 그의 나이 45이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라는 것이 수의를 준비해 놓고 장지를 마련해 놓고 사망보험금을 들어놓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이제 죽음의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고 매일 신중히 살라는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해진 날이 있고요, 또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날은 영광의 날이요 멸관을 받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던지라면 던지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른편에 던지라면 던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세상 따라서, 오늘 내 습관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은 산상변모질입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세 제자 데리고 가서 올라가셨는데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도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이미 1000년도 넘게 전에 죽었고 몇백 년 전에 죽은 엘리야,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비된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산자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땅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죽음의 향기를 풍기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 남은 여생 누리면서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